반갑습니다. 이 선녀는 이제 여러 스님네들께서 알다시피 이제 그 남송말 이제 원나라 초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활동했던 이제 고봉스님 이제 법문집입니다. 이 고봉스님은 이제 거기에 갔다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항주의 소주라는 데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속성은 이제 서씨입니다. 서씨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남송하고 몽고군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금나라를 멸망시킨 그쯤에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또 불행하게도 나이가 41살쯤 될 때에, 이 남송도 이제 원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대스님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 대심은 36살 때 이제 북송이 망해가지고 그 혼란기에 살면서 한족들이 이제 그 거란족과 이제 여진족에 그 이제 짓밟히고 자존심 상할 때에 이제 사대부와 국민들을 이제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선을 굉장히 이제 그 펼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이제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심은 이제 굉장히 성격이 이제 적극적인 분이고 또 이제 사회 활동을 참 많이 했던 분이라서 15년 기양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이분은 41살의 남송이 이제 망하는 걸, 원나라한테 망하는 걸 보고는 그 중국의 천목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사관이라는 굴 속에서 이제 세상하고 인연을 끊으면서 소수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전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은 분인데, 대스님은 이제 북송이 금나라한테 망하는 걸 보셨던 분이고, 고봉스님은 41살 때 남송이 또 이제 원나라한테 그 망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갖고 국민들을 이제 달래고 용기도 돋아주고 이렇게 이제 교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성격은 다르고 포교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 시대로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스님하고 고봉스님 나이 차이는 이제 한 140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심이 140년 이제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이 고봉스님하고 이제 육조스님은 딱 600년 차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중국에 가서 천목산 그 선원사라는 절에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지인절입니다. 이제 가보고 또 이제 그 사관도 보려고 그 산 중턱까지 차 타고 올라갔는데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사관까지는 못 갔다 왔는데, 그 나중에 어느 잡지 보니까 사관이 그 사진이 찍혀가 나온 걸 보고 그 내가 못 갔다 온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대심도 그렇고 이분 있는 데를 저는 한번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15살에 출가해가지고 23살에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33살에 이제 23살에 깨달은 거는 이제 완전한 확철대오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녀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깨닫기는 깨달아가지고 화두 같은 거는 이제 환하게 타파가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빚진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년은 그럭저럭 보내고 4년 지난 후에 이제 설엄하상이 이제 깨 있을 때는 작조가 되느냐, 꿈속에 작조가 되느냐,
또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을 땐 이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이래 해가지고 이제 6년을 이제 그 주인공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33살에 이제 확철대오를 이분이 하고 49살에 이제 서르마상한테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당 법문이 49살에 첫 법문 계당 이제 그 전에는 법문했지만은 법을 받아가지고 첫 법문 받은 이 얘기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로는 막 수명이 이제 짧다고 볼 수는 없는데 58살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선녀가 이제 참선하는 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공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얘기하기를 그 지리산에 가면 백송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백송 지엄선사 그분 때부터 이제 이 선녀가 참선 교재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스님들이 이 선녀를 공부를 했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녀가 참선하는 데는 아주 요긴한 이제 교재가 되는데 이걸 스님들은 이제 강원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진도를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내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선녀가,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선은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그림의 떡과 같이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체험하는 거니까 이 체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분이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험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선을 이해하는 데는 이 선녀책이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차츰 강의하면서 드리겠지만은 이제 선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사스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고뇌를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시각, 생각, 그거를 우리는 비워가지고 세속에서 고뇌해서 이제 우리가 출가했던, 그 당시 이제 그 고뇌했던 것을 이제 극복을 하려고 스님이 된 건데, 그 시각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저는 가치관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세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삶의 가치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공통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속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는 전부 밖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습니다. 먼저 육조단경 강의할 때도 제가 첫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게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조건을 추구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있겠지만은
그 밖으로 이제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뇌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출가도 했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럼 이제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그 고뇌를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히 된 후에 이제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는 모든 이제 그 행복의 조건, 그 가치를 밖으로 찾았습니다. 전부 내 밖에서. 그거를 뭐 정당하게 추구했든 정당하지 않든 밖으로 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가치 추구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추구했습니다. 어쨌든 정당하게 했든 정당하게 안 했든 밖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그 행복의 조건을 이제 찾았던 것은 밖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선녀를 통해서 이제 물론 강원에서 여태 이제 스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특히 선에서는 이제 이 선을 통해 가지고 그 행복의 조건을 이제 밖으로 찾는 게 아니고 안으로 찾아 가지고 밖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로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다만 밖에 있는 것만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고뇌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해가 되고 남도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조건을 정말로 행복의 조건으로 이제 바꾸려면은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는 찾아놓고 그것도 가질 때에 이제 정말로 안팎으로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그게 이제 내한테 도움되고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이제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에 대한 내면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그거는 이제 나를 해치는 칼이 된다. 이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이 선은 이제 철저히 이제 안으로 찾는 공부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고 이 선녀를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는데도 이제 좋고 또 이해하는 그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훨씬 더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전 뭐 학철대오는 안 해도 그런 경험은 이제 조금은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험에 의해서는 안으로 이제 그 가치를 내가 100% 체험은 안 해도 그 가치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그 스님 생활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정말 내 중놀이 잘했다 이런 이제 자부심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밖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고 밖에 대한 것도 같이 추구를 해야 그것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해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안으로 그 가치를 모르고 밖에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온다. 이 얘기 먼저도 내가 스님들 귀 아프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조해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봉화상 선요서 서문부터 저는 이거 참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봉화상 선요서 참선, 우리는 이제 참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참선은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문자도 안 세운다. 또 닦고 정덕하는 것을 빌리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종을 삼는다. 참선은 이제 문자를 빌리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그 용성 스님께서 불임 문자를 불용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불용은 이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제 참선하는 사람은 글도 안 보고 오직 이제 하두마 들고 공부한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 뒤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말을 이해하면은 사실 이 책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자란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소견을 더 붙여서 이 얘기 한다면은 참선은 부처도 세우지 아니한다. 중생도 세우지 아니한다. 번뇌도 세우지 않는 반면에 반야도 세우지 아니한다. 구속도 세우지 않는 반면에 해탈도 세우지 않는다. 그게 참선이에요. 문자만 아니에요. 여기는 부처도 세우지 않고 중생도 세우지 않고 해탈도 세우지 않고 구속도 세우지 않고 지혜도 세우지 않고 번뇌도 세우지 않는 그 자리가 참선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부처도 안 세우고 중생도 안 세우는 그 자리에 닦는다는 말도 거기는 성립 안 해요. 그것도 안 세워요. 또 정덕한다는 말도 거기는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안 세우고 부처를 안 세우고 중생을 안 세우니까 당연히 닦는다 정덕한다는 말도 거기는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닦고 정덕하는 것도 가져하지 않는다. 이거를 종을 삼는 게 참선이다. 이거만 알면은 이제 종지를 다 이해하는 거죠. 불교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자도 안 세우고 닦는 것도 안 세우고 정덕하도 안 세우는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냐. 그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이 얘기한다면 금강경의 제일 앞에 수보리가 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발심한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며 그 탐진치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물은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후에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는 자리에 머물고 그 마음으로 항복받아라. 대답이 안 맞죠? 그 물은 대답하고 정확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탐진치 일어날 때 항복받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해놓고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고 그와 같이 이제 항복받아라.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럼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없는 마음 그게 뭡니까? 니다 내다의 마음이잖아요. 니다 내다가 없는 그 마음에 주하고 그 마음으로 항복받으라. 바로 그 얘기하고 통합니다. 이게 지금.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닦고 증득하는 것을 가져하지 않는 것으로서 종을 삼는다. 참선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우리가 밝히려고 참선하고 그거 하나 이해하려고 선녀도 보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안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가치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육조 단경 할 때 세탁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탁기. 얘기는 들어오면 막 중생도 세탁해 버리고 부처도 세탁해 버리고 막 다 세탁해 버린다 이게. 그 자리. 근데 이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일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다 평화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자리가 그럼 저 멀리 있느냐? 천리 만리에 있느냐? 저 하늘에 저 꼭대기에 있느냐? 천당극락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달마심이 양무제가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도 모르요. 자기도 모른대. 누군지. 그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모르야 하는 소리가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부처도 세우지 아니하고 중생도 세우지 아니하고 닦고 증득하는 것도 세우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정말로 고뇌는 그날부터 졸업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그 자리를 알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갈등도 일어나고 고뇌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이제 다만 이제 이해만 하고 있다. 이해만. 그것을 체험하면은 진짜 이제 뭐 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억질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수정도 가져하지 아니하는 이 자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안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가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과연 이제 한번 요 대목만은 꼼꼼히 한번 이제 씹어 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닦고 증득하는 것을 가져하지 않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극명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달을 표현했다면은 그러나 하는 그 밑에는 이제 손가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히 참한즉 이제 참고한다고 한즉 반드시 요긴함이 있으니 이제 한 수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제 뭐 그 부처도 세우지도 않고 중생도 세우지도 않는 그런 위대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결국은 그 자리를 못 봤으니까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한 수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그 요긴한 것이 무엇인고? 앞에 그것만 우리 얘기하면 뒤에 이 말들은 정말로 군더더기 같고 아무 재미없는 얘기죠. 아무 재미없는. 그럼 요긴한 것이 무엇인고? 그 요긴한 거 그거요.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신랑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연지 찍고 곤지 찍는 거나 똑같아요. 그 요긴한 거.
그 여긴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비교를 들어가지고 고기 잡는 거물에는 이제 베리가 있고 그 줄 이렇게 잡아가 던지는 그 베리가 있는 것과 같고 옷에는 깃이 있는 것과 같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들면은 바로 곧 이룸을 얻게 하는 것이 그 요다. 시다 하는 거, 그 요를 말하는 겁니다. 시하라 하는 시자는 그걸 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한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 거물망에 이제 베리가 있는 것이 이제 요긴함이 되는 거고 우리 옷에는 이제 깃이 있는 거 그것이 요긴한 것이 되듯이 그렇게 이제 요긴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한 번 들면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긴한 거다. 그게 이제 거물망에 이제 베리와 같고 옷에는 이제 깃과 같다. 만목이 그 거물 눈이 이제 만개나 그 눈이 있죠. 만목이 망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 거물의 그 눈 거기 이제 고기도 잡고 다 잡죠. 만목이 거물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 베리를 버리고 눈을 들면은 그 망이 반드시 피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 거물 그 베리를 잡고 이렇게 필 때 이렇게 잘 피어가 고기를 이제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 거물의 그 코를 잡고 베리를 이렇게 던지면 잘 피어지지 않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망이 반드시 피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옷에도 이제 만개의 그 실이 옷 아닌 것은 아니나 이제 실오래기가 다 옷이죠. 아닌 것은 아니나 깃을 버리고 실을 들면은 옷이 반드시 피어지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문자도 세우지도 않고 부처도 세우지도 않고 중생도 세우지 않는 그 자리를 바로 깨쳐 들어가면은 이런 군두대기 같은 이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효과적으로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요긴한 것이다. 이제 결국은 그 요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선녀다는 얘기예요. 이 선녀다는 얘기예요. 이 선녀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못 깨달아 들어가니까 수행도 하고 참부도 하고 화두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이 선녀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도 말씀하되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내가 능하지 못함이라 하니 가지와 잎은 긴요함이 되지 못하며 근본이라 해서 진실로 요가 되면을 육조 스님 제자 영가 스님이 말씀할 때 이분이 이제 뿌리도 이제 캐내고 줄거리도 뿌리도 캐는 분인데 잎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그거 못 끊고 못 따겠어요? 이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덜 중요한 일은 내가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죽이려 하는데 잎 따고 가지 아무리 따보세요. 또 잎도 돋고 움도 돋고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죽이려고 하면은 가서 뿌리 캐버리면 잎 안 따고 가지 안 따도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요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 학자는 도리어 그 근본의 미함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효과적인 공부를 안 하고 비효과적인 잎이나 따고 가지를 따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이제 근본은 안 하고 이제 한다. 그래서 이 공부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헛수고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를 배우는 그 근본 취지는 이제 덜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아까 부처도 세우지도 않고 중생도 세우지도 않고 문자도 세우지 않는 그 자리를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공부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호가 원어되 요긴함은 당연히 능히 상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 조첨이 가하거늘. 아호 스님이 또 이 얘기하기를 공부하는데 그 요긴한 것은 그 본인이 능히 좋은 것을 선택한다.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제 몰라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좋은 방법, 남들이 검증해가지고 그 방법이 제일 좋다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음이라 하니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쫓아감이 옳다 이 말이에요. 가학언을 학자는 왕왕에 결택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데 출발부터 이제 그르쳐 가지고 마침내 월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수레는 북쪽을 향함이로다. 이제 덜 중요한데 자꾸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백이 중요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덜 중요한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제 헛수고를 많이 하게 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육조 단경을 배우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관화선의 원조는 이제 육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인데 그 도명심이 대유령에 이제 쫓아왔을 때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 안 할 때 너 벌레 면목이 먹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도명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악도 생각 안 하고 선도 생각 안 하고 이 벌레 면목이 먹고 하고 화두 들고 공부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또 있는지 없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남학 해양선사가 찾아왔을 때 10만물이 말이에요. 무슨 물건이 이래 왔느냐 시산마 하던데 남학 해양선사는 도명시인보다도 둔해가지고 8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8년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시산마 했는 겁니다. 이목고 하도 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하두의 관화의 원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수정을 가져하지 않는다. 이 소리 들으면 바로 언제는 깨달아라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을 때는 이제 수행은 하기는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하자. 비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도 많이 먹는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정말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이 바로 선녀책이다. 선녀책이다. 이제 여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가끔은 이제 덜 중요한 쪽으로 이제 공부를 자꾸 이제 신경을 쓰고 애써 한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 그 자리에 이제 문자도 세우지 않고 수정도 가지 않는 자리를 이제 체험하고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고 애도 더 먹는다. 이에 종상조사에 위로 쫓아서 조사가 남기신 책은 이 편집한 건 책이라고 보시면 된다. 책은 상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일화 일언이 한 말씀 한 말. 그러니까 한 말은 이제 뭐 정정백수자라든지 뭐 야시 조사설에이니까 하니까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지어 입었는데 무게가 7건이라든지 이런 긴 말은 한 일화라고 보고요. 뭐 감을 친다든지 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화 일언이 진실로 강령이 아님이 없음이로되 여기란 말이
그 조사 스님들 말씀이 다 요긴하다. 요긴 안 한 것이 없다. 요긴함 강령이 아님이 없음이로되 어찌 세상이 내려와서 성인이 멀어짐에 정의가 날로 더해서 정의는 이제 정으로 이제 인간관계 맺는 거. 또 이제 위는 이제 거짓 있자. 그래서 정의, 정으로나 거짓되는 그런 것이 날로 더해가지고 심의식은 이 세계가 떨어진 말인데요. 심은 이제 우리가 무의식 세계 8식으로 보고, 의는 이제 7식, 말야식으로 보고, 식은 이제 우리 6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현상의식 전부 다 우리 마음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이제 정의가 날로 더해가지고 그 정의로 인해가지고 고식, 이제 좀 먹어감이 있음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으로 이리저리 끄달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진실하게 우리가 못 살고 이제 허위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우리 본 마음을 좀 먹듯이 자꾸 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있다고 전제를 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편해질수록 더 인간미가 없어지고 더 이제 사람이 사는데 각박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가 날로 더해가지고 마음이 정말로 각박하고 그 이제 아름다운 그 인간성은 그 이기심에 의해가지고 자꾸 촌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더 혼탁하고 더 각박하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유사 이래로 동서양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법률도 만들고 무슨 주의 주장도 만들고 뭐 학문도 하고 사람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교육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더 갈등하고 대립하고 자기끼리 좋다고 고집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잠재해 가지고 정말로 인간들이 더불어서 함께 평화롭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쪽에는 유화로 시작했고 여기는 무화로 시작합니다. 무화로 시작한 역사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시도해본 이제 종교는 불교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단도 무화를 배우러 온 스님들이 유화로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부처님 정신, 아까 그 문자도 세우지 않고 수정도 가져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체험해가지고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로 갈수록 세상이 내려와서 성인이 멀어짐에 점점 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불교가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란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님네들은 이제 중놀이 하신 지도 20년 이상 모두 넘었고 또 대부분 주재하는 스님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시면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이런 선녀도 우리가 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뭐 100% 된 사람 아니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중놀이를 하니까 스님들도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실하고 우리가 조화를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100%는 우리가 적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법에 맞게끔 현실하고 이렇게 좀 조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100% 되는 사람 아닙니다. 안 되고 계속 고민해가면서 사실은 중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시기 좀먹음을 어떻게 하랴. 곧 강령을 보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보고도 그거를 눈이나 실타래로 또 이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실타래나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실온이나 눈을 보고 그 거물 눈을 보고 그걸 강령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자꾸 중요치 않는 걸로 자꾸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개 총총함이로다. 이 총자는 이제 이 바쁠 총자입니다. 이 글자가 틀렸어요. 그래 위에 초두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초목이 무성할 총자. 초목이 무성한 걸 이제 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위에 초도가 없으면은 이제 황망하다, 바쁘다 할 때 쓰는 총이고요. 위에 이제 불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수풀이 무성한 총이기 때문에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음이로다.